8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조자라는 거죠. 창시자, 거짓을 만들었다.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거짓이나 어둠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누굴까요? 거짓을 만든 자, 마귀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또 거짓말쟁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별된 백성이라고 얼마나 의시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고 성별됐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몰라보고 책을 잡아서 정죄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이게 참 그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직 죄인이다. 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뭐 정말 길길이 날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인들이 잘 적용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마귀에게 속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참 그 은혜죠.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스스로 검증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너희가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참 호소하고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줄 모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참 좋아해요. 거짓은 너무 좋아하는데 진리는 듣기 거북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하고 거짓말에 취해 있어서 그거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진짜 진리를 알려주면 가짜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갖다가 듣지 않으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최초로 살인한 자? 가인이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인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십니다. 그럼 가인이 마귀인가? 그렇지 않죠. 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쁜 놈 마귀가 동생을 희귀하게 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분해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쁜 놈 마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처음부터 살인하게 한 자다. 두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 외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적마다 나오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을 할 적마다 이 거짓을 하게 되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옛뱀이죠. 마귀입니다. 이 옛뱀. 지금 계시록 1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밝히 알려줍니다. 옛뱀이, 이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참으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진짜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 얼마나 이 간교하게 말을 비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하와죠. 이 시대의 마귀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거짓을 던지고 미혹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 그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그 마귀가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교회에서 선포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 상황과 오늘날 교회 안 상황이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먹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다 덧붙여.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한 유혹이죠. 유혹. 거짓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제 말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나오는 말이 다 거짓이에요. 뭐 진짜를 말할지언정 그것은 진짜 거짓말을 하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무엇으로? 자기 말로, 제 것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 기간은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부지런히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형편없이 되고 거짓이 발흥하는 것, 교회 안에 이 팽배해 있는 그 거짓말들, 우리가 처음에 다들 기독교 입문할 때 은혜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고 정말 기쁨도 있고 또 이 감격도 있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한 회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울기도 하고 그 은혜를 만나게 되잖아요. 참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임했지만 들어와서 심각한 오염, 그냥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 가짜 복음, 참이 아니고 거짓이죠. 거짓으로 포장된 말씀들에 취해서
내가 속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진짜와 같은 가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짓에 물들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진짜처럼 속이잖아요. 진짜와 같은 가짜로 속인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짜 같아요.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육체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거예요. 마귀는 그거 알아요. 영이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먹었는데 안 죽었네. 마귀가 맞잖아. 안 죽는다. 진짜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그 속은 거죠. 또 하나 있죠. 눈이 밝아진다. 눈 밝아졌어요. 아담 부부가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로다가 치마를 해서 입잖아요. 부끄러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보게 된 겁니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잖아요. 결과가 거짓말이잖아요. 그와 같은 수법으로 교회 진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미혹한다고요. 속아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만들어 왔어요. 그 거짓말쟁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에 마귀가 없다고, 교회는 안전지대라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말할 적마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뭘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다. 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물세례만 받으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 되라고 하신 신약 성경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믿지만 이기는 자가 못 되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것도 정말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또 교회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말씀, 각자가 또 신부라고 가르치는 교리,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신부라고 아마 거의 모든 교단이 그 교리를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신부로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이단이라고 의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게 다 거짓이 뿌린 결과잖아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들이에요, 그거. 성령이 또 한 분씩 모시고 있어요. 각자. 성령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한 분이 쏙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내가 부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 소유물처럼 그 인식하는 분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성경의 오해죠. 거짓이 뿌려놓은 결과물들입니다. 거짓의 끝 기억하십니까? 거짓의 끝은 불못이잖아요. 계시록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22장 15절에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면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또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 거짓을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지어내. 지금 교회가 진리와 다른 걸 선포하는 건 다 거짓말을 지어낸 거잖아요. 누가 지어냈어요? 교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더러운 귀신들의 소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된 교회가 발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이상 안 해요.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